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은 읽는 것을 듣는 성도들이 손을 들어서 질문도 하고요. 질문하면은 레위가 가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쳐줘서 모르는 것이 없도록 읽어내려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사들의 활약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사기를 시작했는데 사사기 전체의 구조가 지금 있는 대로 읽으면은 뭔가 조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1장부터 3장 6절까지 앞에 있는 이야기가 사사 시대의 시대적 역사 배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초기 역사적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는 사사 시대 초기에 여호수아가 떠나가고 난 뒤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만했는가, 그래서 영적으로도 혼돈했고 또 도덕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운니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운니엘 사사죠. 이 운니엘 사사가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행편이 이렇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다,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종교심이 있거든요. 사람 속에. 어떤 뭘 믿어야 되는데 믿는데 하나님이 떠나가면은요, 여기 이 말씀대로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당연히 외부에 무엇인가 들어온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에게 파셨다는 말이 따로 파는 게 아니고 그를 붙여서 질들인다, 그런 말입니다. 잘못되었으니까 매를 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수요일 저녁에도 본 것처럼 오경 속에서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혹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이 있었다는 거죠. 왜 훈련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훈련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새로운 시대들이 이제 믿음의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사사 초기에 이미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모든 원인을 살펴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안 믿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신명기 마지막에 부탁한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제발하고 좀 가르쳐주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경외하도록 좀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목회자들은 잘 묻고 잘 사는 것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은 반드시 잘 묻고 잘 삽니다.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잘 묻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만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의 종들이 요령을 잘 해가 신앙생활 좀 잘해갖고 예수 잘 믿으면은 부자 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마치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성경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보혜사 성경을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까지 빠지지 않고 싹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가르쳐 주다 보면은 성경은 한 80% 정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들어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신약의 복된 이야기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좋은 소리,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 들으려고 앉아있으면 그는 실망하기 십상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은요, 매일 꾸준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석인데 사람들이 은혜가 될 때는 그게 참 다르게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꾸지람하는 소리가 그리고 또 책망하는 소리가 다르게 느끼는데 내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은요 반드시 그 말씀이 찝찝하게 느껴서 오해하기 쉽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좀 멀리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잠깐 시간이 길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온넬 사사가 12사사가 사역하는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사역하는데 잠시 동안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난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마음대로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막대기로 준비했더니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기게 했다. 고통 속에 있도록 하다가 그때에 온내를 보내갖고 구원자가 되도록 만들어줬다. 그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케 하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내일이라. 이거 지난번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13장에서 땅을 뺏을 때 그 땅을 뺏으러 오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악사를 주겠다 해가 그리고 이제 온내일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된 건데 그러면 요 안에 짧은 7절과 11절 안에 왜 사사를 세우게 됐는가는 이유를 분명히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런 적용은 우리에게 돼요. 사사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뭐 이상하게 사람이 변질되면은요 반드시 우리 주변에 회초리가 준비됩니다. 그 회초리가 준비돼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그래 되는 거죠. 택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해초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생자한테 무슨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부모가 어디로 갚으리가 없는 건데. 어쨌든 이 한 사람이 세워지면서 40년을 태평을 했다 하고 한 사역자 일이 마치고요. 두 번째 에훗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한 운넬이 있을 때는 운넬이 나타나서 사사일을 해줄 때는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훅 돌아옵니다. 돌아서 정신 좀 차리고 바르게 하다가 그리고 다시 죽으면은요 어떤 기간이 일정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사사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 기간 속에 바로 악한 짓을 한다. 요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다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들 누구?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한 나라가 주변에 가만히 있다가 나라가 강해진다. 지금 마치요.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갖고 우리를 하늘 앞방시키고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어렵게 만들었다가 결국 일본이 너무 야심이 컸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 완전히 패망한 나라가 돼버리고 지금은 겉으로는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일본은 아주 복잡습니다. 나라 자체가.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회초리처럼 이렇게 예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북한도 하나 만들어 놨죠. 중국도 또 예사 회초리가 아닙니다. 어찌그리면 회초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주변의 강대국 속에 우리가 들어있으면서 정말로 아직도 안심할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중간에 있으면서 진보니 우파니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없이 그런 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예수가 힘써야 되는데 이런 그 성경들을 보면은 항상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물론 아주 옛날에 사사시대 때 기록이지만 이 기록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전부 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막대기죠. 어찌그리면은 우리가 선거하다가 북쪽에서 뭐 대포 하나 쏘면은 북풍이다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일본도 또 옆에 절에 있다가 또 한 소리 하면은 막 찝찝하죠. 중국 한 소리 하면 찝찝하죠. 미국 멀리 있지만은 영향이 굉장히 크죠. 한 소리 하면 완전히 나라가 엎치락뒤치락 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심하지 못한다. 꽤 경제력이 좋아졌고 뭐 이런저런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안심 못한다. 그래서 에훗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해갖고 18년을 조공을 주고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고통스럽죠.
우리가 하늘합방대 일본이 들어와 우리를 계속 괴롭힐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거 전부 다 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기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뢰었다.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게 이제 조공을 이제 갖다 주러 올라갈 때 사사가 직접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에웃이 그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금을 만들어 우편 다리 속에 숨겨서 찬 거죠. 차고 난 뒤에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라 뚱뚱하게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습니다. 에웃이 곡물을 바치기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고 가다가 우리 함께 온 사람들을 보내고 내가 돌아왔나이다 하고 왕이 명령하여 조용케 하라 하면 모자 쓴 자들을 다 물러가게 했다. 그때 신하들을 주면 물러가게 하고 1대1로 남았습니다. 에웃이 왕의 앞에 나아가서 왕은 서늘한 다락방으로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그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갖고 왕의 몸을 찔렀는데 그게 뭐 사람이 얼마나 뚱뚱했던지 그 내장 비만 같은 이런 것도 있겠죠. 지방이 있으니까 그 칼이 들어갔다가 빠졌는지 안 빠지고 그 기름이 엉켰다는 겁니다. 그럼 죽는 거죠 뭐. 등 뒤에까지 나고 그 칼이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칼이 칼날에 엉켰더라. 자, 에웃이 현관에 나왔을 때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려우신다. 이 발을 가려우신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져 있더라. 자,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 서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였나니라. 이렇게 붙였다라고 하나님은 항상 붙여주죠. 붙여주는데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너희가 태도가 나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강하게 너희를 압제하고 있었던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또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고 그때 모압 사람이 1만 명 가량이 죽었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다.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에 태평하였다. 그게 한 선지자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한 선지자에게 힘을 주니까 지혜를 주고 힘을 주니까 태평성대가 80년 동안 이어지더라. 그래 앞에 에웃 때는 얼마요? 40년이 태평성대가 됐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요, 지도자가 있으면은 좀 잘하다가 지도자가 없으면은 속에는 옳은 대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체계를 교회라는 체계를 이렇게 외형으로 보이도록 했지만. 교회 안에는 목회자를 만들어주고 목회자는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준비한 말씀을 성도에게 잘 가르치면은 그 성도는 건강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목회자가 엉뚱한 걸 자꾸 하게 되면은 성도가 이상한 쪽으로 바뀝니다. 지금도 이상한 교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집어서 자꾸 그걸 이야기할 수 없어 그렇지. 이래저래 보면은요. 가짜이면서도 가짜가 오히려 더 진짜같이. 어제도 지금 보니까 전국의 교회에게 다 보낸 것 같아요. 그 B5 그 책 큰 거 한 권을 잡지 같은 한 권을 보내왔는데 그 한 권 전체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는 이렇다고 2027년 5월인가 뭐 이러는데 그때 막 종말이 온다고 또 이래 글자를 써서 해놨습니다. 아예. 그때 온다고 하면 자기가 예언을 받았더라도
그런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그거 쓰면 안 되죠. 성경은 그걸 아무도 모르도록 해놨다는데 주님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지가 그걸 계산해서 맞췄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맞더라도 그거 아닌 거라. 그렇게 하면 자기가 벌써 잘못된 사람이 된 거죠. 이미. 그래서 신학이 쓸데없는 게 아니고요. 신학을 하지 않으면 그런 오류를 자꾸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책이 전국에 다 보낸 것 같아요. 전국에 다 보내죠. 돈 상당합니다. 우송료만 해도요. 대구,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려고 대구 시내 있는 교회에만 그 우편물을 보내는데 그 당시에 뭐 70만 원 이래 들었어요. 우편물을 보내는데 70만 원, 75만 원인가 뭐 이래 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 경북하고 한국 전체를 다 보냈단 말이지. 그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 누군가가 봉사를 했겠죠. 그것도 하나님 주의 일이다 이래가 또 내놔겠죠. 자기 돈을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거 한국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한 35명이나 아마 40명 가까이 되는데 한국에 거의 한 30명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기에 우리가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또 뻗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바로 땡길 수가 없습니다. 뻗나가기 시작하면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이미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흘러갑니다. 이때가 아마도 그럴 때 같아요. 이 사사 시대가 그런 시대 같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다가 이때도 8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더라도 없고 성경을 읽었더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요시아 때 한번 읽고요. 그리고 또 뒤에 내려가면은요, 느헤미야 때 한번 읽습니다. 느헤미야 때는 에스라가 올라가서 귀한 공동체니까 올라가서 진짜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쳐요. 6명의 레위들이 양쪽에 12명의 레위가 서고 중간에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은 읽는 것을 듣는 성도들이 손을 들어서 질문도 하고요. 질문하면은 레위가 가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쳐줘서 모르는 것이 없도록 읽어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 통독이라. 우리가 지금 통독원을 운영하자라고 했던 게 그때부터 효시가 되기 시작돼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읽었던 느헤미야가 읽게 했던 그런 정신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고 읽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통독원의 원리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성경을 한번 설명을 들었을 때 구조가 잘 파악되고 이해가 되고 지금 우리는 대칭 구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키아전 구조 이렇게 되는데 그 키아전 구조가 아주 히브리어를 키아전 그 대칭 구조법을 배우면 어려워요. 한 문단을 요래 딱 요거 한 1절부터 10절까지 딱 두고 요걸 갖다가 키아전 구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다 그래 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 그래 되니 그걸 찾아가고 그걸 갖다가 A-1, A-A-A, B, B-B 이래가 다 찾아낸 문장을 찾아내가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가 맞춰갖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 뜻이 어려워갖고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대칭 구조는요, 책 전체가 큰 범위에서 보니까 중간중간이 우리가 왜 책이 이해가 안 되나, 읽어 내려가면 어지간하면 한글로 돼서 이해돼야 되는데, 그래서 읽어 내려가는데 보니까 우리 지금도 그렇죠. 사사기가 1장부터 3장 6절까지 읽었는데 갑자기 그 사사시대가 돌아왔어요. 온넬이. 왔는데 17장 1절에 가니까 또 객강시는 소리 하는 거라. 그 17장 1절에 내려가면은 갑자기 삼손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삼손이 사사시대로 역사로 봤을 때는 300년 뒤의 사람인데 17장 1절에 갔더니 내려갔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한 사람을 소개해요. 소개하는데 이 사람 소개하고 그때 6절에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속이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야기 또 합니다. 그리고 18장에 갔더니 단지파까지 도읍지를 정하지 못했어요. 300년 뒤까지 단지파까지 도읍지를 못 정했다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러면 초기에 사사시대 초기로 소급시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온넬부터 삼손까지 300년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거야. 이걸 갖다가 3장 6절 끝에서부터 대칭돼 갖고 17장 1절로 넘어와서 초기의 이야기를 다 읽고 그러고 난 뒤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모아서 한번 보면 되는 거라. 요게 대칭 구조라.
이런 그 큼직큼직한 대칭 구조를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찾아도 되는데 전부 다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안에 이 안에도 대칭 구조를 찾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연구해야 되고 조밀하게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보잖아요. 넓게 정리해서 보니까 적어도 이런 구조만 알아도 성경이 읽혀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읽혀져야 뭐 읽든지 말든지 지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읽어지지도 않는 성경을 어떻게 내가 지킵니까?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장에 딴소리 나와버렸으니까. 300년의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옛날에 3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17장에 가서 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됩니까? 말 하나 모르죠. 말 하나 모르고 어렵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죠. 대칭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갈 세 번째, 에훗 후에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런데 이건 뭐 하여튼 이 사람은 더 이상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이 깔끔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삼갈이. 일단 그 본인 자체가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을 그냥 소 농사 짓고 있다가 가서도 짝대기로도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일 정도니까 이때는 뭐 태평성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브라 이야기 4장 1절에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야빈이라는 사람을 부강하게 만들어갖고 회초리로 서는 거죠. 그래서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한 거로. 그러면 요 사람들 사는 데는요,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평지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솔로몬이 철병거를 많이 가졌다는데 그거는 소용없는 겁니다. 군사 무기로서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그거는 해발 한 800고지가 되는 곳인데 산 쪽이거든요. 산 쪽에서 철병거를 갖고 달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만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오면 블레셋 쪽 해변가로 내려오면 평지가 많거든요. 그럼 평지가 많은 쪽에는 철병거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전차 같은 것들이. 여기면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밑에서 좋은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거죠.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렇게 이제 사사가 되었으니까 사사는 재판도 하니까 재판 받는데 이미 여기 그 야빈 왕의 철병거가 있고 야빈 왕에게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절에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기를 너희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 군대 장관 또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 이 압제당하고 있는 이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주는 거라. 그렇게 막대기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전쟁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상숭배를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니까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붙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로되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 그리고 11절에는 이것도 일종의 삽입구처럼 되어 있는데요. 모세의 장인, 갑자기 딴 이야기 하는 거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에서 가까운 사나임 상수리 나무 곁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마치 창세기 안에 족보를 중간에 이야기하는 중에 족보를 중간에 넣었다가 다음 사람을 소개하려고 아니면 한 사람이 죽든지 소개하든지 할 때 족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장인 호의 자손 이드로 집안이죠. 이드로 집안 속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에서 가까운 사나 상수리 나무 곁에 여기서 텐트 치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17절에 나와요. 이건 11절이잖아요.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에 이르렀으니 여기 장막 쳐놓은데 여기에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갑자기 앞에 11절 말씀을 안 하고 17절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도대체 누구고? 내용을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미리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하고 족보를 설명하고 그리고 다시 뒤에 17절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12절로 넘어갑니다. 아이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를 900성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루셋으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더불어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하는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은요,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신다. 이게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걸 내가 확실히 보여주면 내가 한번 움직여보죠. 요 정도가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좋다는 것은 내가 옳은 일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대로 옳은 일을 행하게 될 때에 내가 옳은 일이라고 확신이 오면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죠.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집니다. 근데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도 어떤 일은 보면 또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시작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서 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되는 일이어야 되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은 해보면은요, 사람의 고집이 너무 세고, 너무 그 사람이 악해서 하나님이 가다가 중지하는 것처럼 하여튼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 버려요. 놔둬 버리는 거.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나중에 뒤에 내려가면 이제 지금 신정 시대잖아요. 뒤에 내려가면은 왕정 시대가 바뀔 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뻑 우기 되니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니까 사무엘 때 사무엘이 하루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시해주면 너한테 아주 불의하고 손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왕래하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짢아 하시면서 그걸 응답해 줍니다. 주는 거죠, 하나님이. 졌죠. 기도에. 그래서 응답해 줬는데 그 응답이 선치를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 엉망되어 버리죠. 사람 쪽에서. 인간왕이 지배하게 되니까 백성은 더 어려워진 거죠. 세금도 2번 내고, 지금도 그렇죠. 11조 교회 한번 내고, 또 세금대로 보호가지세 또 내야 되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입니다. 일반 다른 종교는 그런 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셨으니까 당연히 이기게 되죠. 17절에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하였다. 가까웠다. 그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 마소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 거죠.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덮였더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죠.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나를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라는 거라. 그래서 전쟁통에 뭐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뭘 하나 마셨으니까 바로 자죠. 바로 골아 떨어집니다. 곤비아에 깊이 잠든지라. 헤멜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취하여 장막 치는 말뚝 그걸 빼가와갖고 그 사람 자는 데다가 그는 망치로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짝에다가 뭐 배에다가 박았거나 그렇겠죠. 말뚝이 꿰뚫어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었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일이 나아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를 찾는 사람들이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짝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 결론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만 잘 들으면은요, 하나님 모든 전쟁을 다 이기도록 해준다. 요게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했든 전쟁은 우리 힘이 없는데도 이긴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전멸시켰다. 그러면 조국 낼 일도 없고 끝난 거죠. 그리고 5장 1절에 봤더니 드보라고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설하였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했다는 것 때문에. 4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다. 구름이 물을 안 내리면 유대인들은 욕할 정도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언어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곡 다 부릅니다. 12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하고 한 곡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13절에 그때 남은 귀인 백성들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요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 스불론, 아사갈 그리고 16절에 루벤 시내에서 마음에 크게 살 입었고 길르앗, 단, 아셀, 스불론, 납달리 12지파 전부 다 호명하면서 이 전쟁을 함께 하는 거지. 여호수아 때처럼. 그러면 전쟁 안 한 사람이 있고 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자랑을 했고요. 2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안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얻는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우연히 도왔더니 그게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복 받을 사람 복 받고 저주 받을 사람 저주 받는다는 이야기는요. 이거는 그냥 자기 텐트에 그 사람이 걸어 들어온 거거든요. 즉 왕이 들어온 걸 그 자고 있는 걸 가만 놔뒀다가 자기가 말뚝으로 그냥 막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것도 복이 되었다. 그리고 28절에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실청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드디오는고 하며 그 지혜로운 시녀들을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랴. 그 이제 편을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한쪽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거죠.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반드시 알고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나고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편을 들고 있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어느 쪽으로 편을 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돕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가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 쪽으로 가면 목사 편 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 장로 두 사람이 목사가 잘못했고 장로가 잘했는데
어떤 편을 먹어야 되는데 장로 편을 드는 게 맞잖아요. 좋은 편이니까. 그런데 교회만은 그렇지 않다면서 목사 편을 들으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 뜻을 압니다. 정직에 서야 되죠. 장로 편을 들어야 되죠. 장로가 바르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목사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편을 들기를, 목사 편을 들기를 바라요. 여기 야일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라. 이상합니다. 그게 우리 논리는 안 맞는데 이렇게 그때 어른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사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무슨 말인지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도요, 이 목사가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은 이걸 따로 보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보응을 받겠죠.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 한 분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10년, 20년까지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응받는가를 지켜볼 정도로 그 연구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그 마지막입니다. 기도합니다. 31절.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는 것 같게 하시옵소서 하시니라. 그때에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때 이제 드보라가 여사사로 있었죠.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도 그렇죠. 우연이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된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연히 했는데 자기 잘 몰라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했는데도 하고 나니 그게 선한 일인 거라.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그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무슨 실수를 해도 우리는 복이 되는 일로 실수를 해도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반듯하게 되어 있으면 넘어져도 덕이 되도록 넘어집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래요. 그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음에서 떠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참 복이다. 이렇게 하고 그 복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